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강화가 있습니다. 이 강화라는 것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여 이르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강화가 바로 그 유명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강연해 주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명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장이 7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이것이 제3강화이고, 네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 강화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리이까? 7번 용서하리이까? 70번씩 7번씩 용서할 것이니라 하신 네 번째 강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5번째로 강화하신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강화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강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종말, 당신의 재림, 거기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에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준비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부터 5번째 예수님의 강화는 마칠 때마다 독특한 하나의 관용구로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말씀으로 강화를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 24장 제자들이 어느 때에 종말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1절부터 볼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이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시자, 주님, 이 성전 석조 건물 한번 보시지요. 이 거대한 건물 한번 보시지요. 정말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약간 의외라는 듯이 손가락으로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어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 겉보기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세상 물질적이고 화려하고 거대한 것에 뿅 가가지고, 왜 이것을 눈길도 안 주고 나오십니까 주님? 이거 얼마나 대단한데, 대한민국의 최고예요 주님. 그거 모르십니까? 전 세계 최고라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런 자기들의 어떤 성전 건물을 가리킬 때에 예수님의 어떤 예상되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멸망할 것이다, 작사를 낼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당신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이, 이게 무너진다는, 실제로 무너졌지만 이게 무너진다는 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오니, 주여, 세상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끝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의 징조를 쫙 나열하고 계시는데,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우리나라에 예수만 해도 30몇 명이 있죠. 대단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것이 가장 꼽힌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예수가 38명씩 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잖아요. 이 죽일 놈들.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한 핍박과 불법이 성행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 위에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였기에 이 종말에 특히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오면 여러 가지 징조, 자연적인 징조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한국전, 태평양 전쟁, 이런 수도 없는 전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핵심적인 것이 뭐냐?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거짓 목사들, 많은 거짓 장로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구렁대 같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영상 예배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백신 맞는다는 겁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빨갱이에 물들어 북괴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이 강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이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지도자급 아닙니까? 거짓 목사 지도자급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하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가 조금 일어나면 미혹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급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신천지니 이단이니 가톨릭이니 넘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종말이 왔구나, 이게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른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갖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혹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에, 우리가 정통교단이잖아요. 정통교단에 있으면서 정통을 가장한 목사들에 의해서, 우리 교단 목사들, 정통을 가장한 목사들에 의해서 강단에서부터 선포되는 거짓 설교를 통하여 비성경적인 주일 성수, 비성경적인 예배, 비성경적인 좌파 사상이 무차별적으로 거룩한 강단에서 살포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마태복음 24장 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수도 없이 도배되어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고 선과 악과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칼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지나간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도 지난주도 여전히 구한폐렴 중국 짱깨 코로나 시대 때 백신 맞고 예배당 문 닫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제일 앞장선 손지 돼진지 하는 그 목사 인터뷰 내용이 이제는 기독교 뭐 4.0 그러니까 별소 그거 없잖아 성경에.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아. 성도를 미혹하려고. 기독교 4.0 그러면 끄벅 넘어갈 줄 알아? 그래가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건 아니야. 별스런 무슨 신학자들 뭐 성경학자들 외국의 목사 이름을 나열해 가면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야.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전과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예배의 형식이 있어져야 합니다. 꼭 여기 모이는 구닥다리 같은 놓친 내 들딱 같은 이런 거지 아주 발사계 같은 이런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 아주 목숨 거는 그런 아주 구태한 것을 벗어버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계시 아무데서나 영상 예배하는 그런 자유로운 예배의 낙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의 신기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의 오아시스입니다. 진짜 그 새끼가 내보다 나이가 한 7살 8살 아래인가 조심해. 나 만나지 않도록 해. 죽일 놈 아닙니까? 자기 혼자 뒤지든가 온 언론에 방송에 유튜브 보지 마라 말이야. 언젠가 어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유튜브에 별스러운 목사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 목사의 설교가 어디가 옳은지 어디가 그런지 목사님께서 한번 자문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 거절했어요. 그건 지나치다. 목사들 설교 영상 띄워놓고 이게 틀렸다 맞다 그걸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건 지나치다 라고 하고 약 1년 전인가 내가 그걸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안 했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위험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성경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놓고 온갖 서책의 내용과 비논리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강단에 가득 차 있고 그 중에 정통 목사라고 하는 우리 교단 합동적 목사 XX들이 서울시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문인이 전문 박사니 법학 박사니 철학 박사니 공학 이학 박사니 날고 기어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이 박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영상 올려놓고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내가 하는 것은 꼬투리를 잡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영상과 유튜브 보고 꼬투리 잡고 여기 뭐 잘못된 말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 짧은 시간에 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전체의 맥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1시간 반 설교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긴데 이 순간 지금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도 그 설교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튜브 밑에 기어들어가서 무지성으로 좋아요 누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목사님이 진짜 찐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이런 거짓 쓰레기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가지가 달린단 말입니다. 난 그런 거 달릴 때마다 딱 하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뭐 싸그리 개돼지구나, 다 그 이미지밖에 안 떠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메시지인데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혹하도록 가르치거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유튜브 들어가 보면 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일부러 긁으려고 긁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핵심, 그 사람이 말하는 중심을 봤을 때 그 중심이 비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겠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80% 이상은 신뢰가 가요. 근데 100%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좀 뭐라고 지적하듯이 설교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1980년 이전에 은혜를 사모하면 되었고 모이면 되었고 청성하면 되었고 부흥회 가면 되었고 상기도 하면 되었고 은혜 사모하면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았고 날고 뛰고 기고 전도하고 능력 받아서 그렇게 능력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때는 목사들의 전국의 어떤 교단의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 목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찐인가 가짜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사탄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편인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도 없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목사님들은 진짜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때 은혜 받을 때는 이런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그 성경 해석이 진짜냐 가짜냐 분별해야 되는 그런 힘듦에서부터 없었어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국의 어떤 교회 목사라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5년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거대 교회를 비롯 전국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50대 60대 연령의 담임 목사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99%가 성경에도 없는 영상예배도 성경이라 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을 문을 닫고 목사가 성도들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남의 말 하는 사람은 귀에 솔깃솔깃합니다. 남이 흉하고 말이죠. 남의 말, 댓글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만나서 무슨 개인 모임을 하든 동창회 모임을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지 간에 남의 말 하는 것은 남의 말 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으냐? 별식. 별식이 뭐예요? 평상시에 잘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나는 맛집이란 얘기야. 맛집 등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너희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지금 이 말 18장 18절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은 목사들이 바로 영상 예배해도 돼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 하듯이 성경에 없는데
뭐 이런 날강도가 다 있습니까? 야, 성경에 있냐? 영상예배라는 말이 있어? 예배라는 그 말이 그것이 그런 의미야? 그렇게 남의 말 하듯이 함으로써 별식같이 성도들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저 24장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그 얘기 많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국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뭐 개망하고 뭐 교회는 뭐 파괴가 되고 이런 시대에 서울 경기는 99%고 뭐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말하자면 전국의 대도시들이 있죠. 광역시나 뭐 그런 시들이 있잖아. 그런 대도시에 있는 목회자들 99%는 전부 다 문 닫아서 희한합니다. 큰 교회 목사 나름대로 좀 규모 있다는 교회는 다 문 닫아. 하나도 예외 없어요. 부산 세계로 교회 빼놓고. 운정 참정교회는 몇 명 안 모여요.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돼. 세계로 교회만 그렇게 난리가 났고 믿음대로 지킨다고 나머지는 초토화됐습니다. 물론 광주 안디옥 교회도 믿음 있죠. 다 99% 다 초토화됐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큰 교회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몇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미혹된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 전국의 작은 목사들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모르긴 한데 여러분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한겨레인지 모르지만 신문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우리는 작은 교회들이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뭐 신문 광고에 한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목사가 누구냐면 약간 규모가 있다는 나름대로 좀 뭐 성도들 많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보고 딱 내뱉은 것이 성도들 많은 교회는 다 문 닫고 전국에 작다는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지들은 쓰레기 됐는데 이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십시일반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으니 그러므로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강원도 이런 도는 지방이잖아. 시골이잖아. 시골에는 최소한 50% 이상 현장 예배를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팡이 짚고 나오고 전동 휠체어 타고 나오고 교인들 서너 명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서글프지. 이게 뭐 교회가 속된 말로 이 교회가 이게 운영이라 되나 전기세나 내겠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기가 막힌 교회들 뭐 20명 30명 뭐 70명 뭐 이런 교회들 작은 교회 목사님 다 적힌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나름대로 좀 많은 성도들을 목회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뭔 뜻인지 알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 알고 있죠? 이 예언대로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한 대로 많이 목회하는 교회 목사들이 많이 미혹된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많이 목회하는 성도들 다 문 닫고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서울 경기에 있는 전국의 대도시에 있는 목사들은 예수님께 2000년 전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많이 미혹하리라 2020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이미 이루어졌으니 종말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다. 막 신구약 66권 막 꼬다가 들은 풍을 가지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엮어서 막 새끼줄 꼬듯이 집신 말아 끼듯이 아니면 뭐 수 놓듯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자금 대한민국 강단의 목사님 정통교단의 목사들의 설교의 90% 이상은 실제로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성어가 아니잖아요. 한자가 아니잖아. 코에 걸면 코골이.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 귀걸이가 아닌데, 귀에 걸면 그 귀걸이가 되는 거야. 그 뜻이 아닌데,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없고 하지만 한 번씩 가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솔깃해요. 이야,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훌륭하다. 와, 훌륭하다. 야, 진짜 쿨하구나. 진짜 저 목사님 인격적이구나. 야, 인격이 대단하구나. 대단히 합리적, 대단히 논리적이구나. 대단히 그야말로 산뜻하고 정말 대단하구나. 구태의연한 교회의 당회장 목사,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감을 확 줍니다. 구분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정통 교단의 정통 목사가 전하는 말은 우리가 무조건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고 듣기 때문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영상 예배인 것입니다. 또 백신 처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영상 예배가 이단이란 말을 들으면 성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며 발작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목사들은 영상 예배도 예배를 한 그 거짓말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고 성도들도 영상 예배의 공범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가 이단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이미 자양분이 돼서 이것이 영양화돼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뼈가 되고 골격을 이루고 온몸을 그 영상예배가 온몸을 이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애들은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미리 목사님 저 다음 주일은 영상예배예요. 그러다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온다는 걸 저 다음 주일 영상예배예요. 그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 못해. 병씨가 지가 지 무덤을 팠거든. 우리 교회 그러면 도끼를 이마 깔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끼를 이거 하나씩 딱딱 차고 다녀야 되는데 잠언 23장 27, 8절에 음녀에 대한 잠언입니다. 대저 음녀는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괴사한 자라, 간사한 자, 거짓으로 아주 간격이 남을 속여먹는 인간들, 아주 간악한 인간들, 이런 인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23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음녀를 잘 보세요. 음녀들 있잖아. 이 음녀와 음행을 하게 되면 음행하는 도덕적인 아니면 칠계나 이런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범죄, 자기 몸의 범죄를 짓는 그런 음녀의 범죄, 음행의 범죄는 기본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질되었어. 인간의 DNA 자체가, 인간의 인격이 뭐가 되느냐? 괴사한 인간이 되네. 간사한. 그렇지, 목사들 다 간사하게 됐어, 지금. 괴사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예배 형태가 필요하다. 보니까 정말 나 살 떨려요. 나는 그전에는 회개하면 구원받겠거니 싶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눈앞에서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너무 생명이 위협돼. 너무 겁이 나서 나 예수 몰라요. 이건 내가 이해는 한다 그랬잖아.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는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해요. 근데 지금 4년 5년이 돼도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새 시대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필요하다. 계속 나 이 친구는 진짜 지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우리 선교사님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할 때도 내가 아이고 목사님이 지옥 갑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그건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 라고 내가 해왔는데, 이제는 지금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걸 보니 야, 이 인간 지옥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자기는 지옥 가다고 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미혹된 성도들은 어디로 갈까? 구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옥 갈 수도 있다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이단과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쇼츠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올려서 한국교회 전체를 미혹한 거짓, 정통을 가장한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통교단 목사가 거짓 메시지로 지금도 끊임없이 썰을 풀어놓고 있는 그 죄. 마태복음 23장 33절처럼 저들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왜 잠언 23장에 음녀를 이야기했는고 하면, 음녀는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음녀를 뭐라고 말하십니까? 계시록 13장 17절에는 그 음녀를 가토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음녀인 가토릭, 대명사죠. 가토릭의 대명사 음녀예요. 이것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5년은 예수의 가토릭 청와대고, 예수의 가토릭 문재인 5년은 가토릭이라고 하는 음녀가 문재인 정권을 통하여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를 친 시대, 그때 가토릭 음녀가 활개를 친 시대에 정부 시책과 복지부령에 따라서 5,200만 자유를 빼앗고 흉악한 독재, 악랄한 독재를 일삼았는데, 그에 따라 그 음녀의 정부 시책에 따라 교회 문을 닫고 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폐쇄했으니 그것은 그냥 음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실상은 뭡니까? 그 음녀와 음행한 음란한 행위인 겁니다. 문 닫은 교회들, 정부 시책이 가톨릭이거든. 가톨릭을 따라 문 닫은 교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음란한 음녀인 가톨릭과 음행한 목사요, 장로요, 당회요, 공동회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또 그 음행한 범죄는 음행한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음녀와 음행한 영상예배, 정보 시책을 따른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인격이 괴사한 자로 변질된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DNA가 달라졌어. 백신 맞으면 DNA가 달라지는 그런 그 육적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상 예배에 의해서 음녀와 음행함으로 인해서 음녀는 이 땅에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그런 잠언 23장 말씀처럼 13장 17절에 그와 같은 계시록에 있는 음녀 가톨릭과 음행한 이 땅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다 영적으로 괴사한 자로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행복하게 보여 안 보여?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럼에도 목사들은 여전히 거짓 설교, 거짓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들어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형식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면 그런 부흥은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흥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앞에는 뭐든지 항상 앞에 붙어야 돼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흥이란 이름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망하게 된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1980년 이후로부터 기도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 중반 대한민국, 우리가 옛날 양지에 신대원 다닐 때, 내가 86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신학 강단에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의 교회 성장학이라는 인본주의 실천 실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교회는 매우 인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서울의 위성도시 분당, 일본 분당의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무슨 동탄 이런 데다가 요긴한 장소에 예배당을 하나 떡하니 빈 예배당 커다랗게 하나 세워두면 서울에서 뭐 아파트 입주 때문에 물밀듯이 분당, 일산, 뭐 평촌, 삼본, 중동 뭐 저런 쪽으로 뭐 이렇게 물밀듯이 이사 온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자기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 장만날 미꾸라지 통발로 잡듯이 부흥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 그것이 능력이라고 한국교회는 수십 년간 떠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는 유명세를 타고 그것이 능력 있는 목사의 발언이라고, 그런 발언과 그런 목사의 설교가 재조명되며 또 목회 성공담이라고 교회 다니며 초청받고 세미나 하면서 그런 설교가 재조명되는 악순환을 통하여 그 목사의 발언이 마치 성경이며 신학이며 트렌드이며 롤 모델이라 되는 듯이 한국교회는 1985년 이후에 40년 동안 엄청난 악영향을 전국교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여기서 혹자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혹자는 그런 유명세 가짜 능력 앞에 비굴하였고, 목사님 교회 큰. 그래서 제가 어제 나가면 큰 게 뭐 이제 뭐 내 나이도 많은데 뭐 옛날 40대 때 다 그렇게 비굴한 것이 딱 보면 나오잖아요. 잠언 20장 21절인가?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도 동작을 보면 알거든요. 청결하냐 정직하냐. 어른들도 동작을 보면 이 비굴하냐 당당하냐 나오지 않습니까? 답 나오잖아. 보면 모릅니까? 뭐 영성이 있어야 보입니까? 영안이 있어야 보입니까? 딱 자세 딱 보면 나오는데. 근데 나만 안 그렇거든. 다 줄 서는데 내가 40대 때 젊은 목사였을 때. 그래 그 눈동자를 보거든 내가.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 쓱 이렇게 지나보면 그 목사님이 약간 의외로, 이 목사님 독특하다. 다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다 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러거든. 약간 뭐 별나라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을 내가 본다 말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보는 영안이 있거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유명세와 가짜 능력 앞에 비굴하였고, 혹은 그 목사가 이런 부흥을 담아여 복붙복 수십 년 무한 반복해 오면서 한국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 없이 그저 부동산 투기하듯이 목진지 구축하듯, 김종희 목진지 알지? 목진지 구축하듯이, 조병장도 알 거 아니야. 목진지 구축하듯이 길목 좋은 사거리에 교회를 세워 나도 한번 큰 교회 이뤄보겠노라고 더러운 욕심이 사명감으로 포장되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며 부흥이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 때도 한국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혹은 monmon교 또 여러 가지 이단과 가톨릭으로 많이 넘어가고, 심지어 공중부양한다는 그런 성추 꼴짜기를, 장엄 꼴짜기를 다 사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허경영님, 이런 새끼들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라면 그것이 능력이냐 말입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지금 핵심이 제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가면 능력이냐 말입니다. 에? 그러면 중국이 제일 능력이 있네. 중국 짱깨들이 제일 능력이 있어. 13억. 인도가 이제 14억, 15억 되니까 인도가 제일 능력이 있네. 그 나라가 다 거지예요, 제일. 어? 인구 많으면 제일 거지. 그게 부흥이냐고. 그럼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 수준인 줄 알아? 부흥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 보통 이상의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계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서울 시내에서는 유능한 목사다, 능력 있는 목사다, 뭐 굉장한 목사, 트렌드를 뭐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 가지는 목사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또한 선지자 노릇다 유명세를 가진 주님은 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보통 이상의 주의 사자들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이 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미혹하고 영상 예배 한 걸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 그 열매를 딱 보아하니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2000년 전 마태복음 7장 25절, 그 절수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아가지고 목사님 바라보며 찐 목사님이에요. 정말 이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좋아요 막 무지성으로 막 누르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 내어 쫓김이 있다, 슬피 열매 이를 갈미 있다, 내게서 떠나라는 얘기잖아. 그 떠나는 게 어디 갑니까? 예수님 떠나면 지옥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대 교회처럼 궁전 같은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수백의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 감동을 선사 못합니다. 온갖 문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감동 절개,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제공하지 못한다.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성경 말씀에 관한 한 세계 어디에 갈 필요도 없이 어디에서도 구걸할 필요 없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집사님 기억납니까? 똑똑하시네. 원래 박가는 똑똑합니다.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지나간 해 설교집 솔레의 말씀 설교집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작년 성경 공부 대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생각하던 건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그게 저의 최선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셨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완벽합니까? 절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지만
나는 절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 그것은 저의 최선입니다. 그게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지금 이 모든 설교를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매주마다 최선의 것을 여러분이 그게 내 수준에서 최선이라는 거죠. 최고의 말씀을 최선을 내 힘들어 설교하는 거 안 보입니까?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 최선을 다하여 매주마다 양복이 젖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안 하다는 것은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겠지요.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나는 최고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매주 11시마다 11시만 아니에요. 수요일이든 주일 오후든 최고의 말씀을 내 수준에서의 최고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거.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맺고 기도하든가 성경을 더 읽고 더 깊이 은혜의 세계에 빠지든가 성령을 의지하든가 그건 여러분의 몫에 남은 2% 여러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짓 목사가 많아지면 거짓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미혹만 받는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뭐라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뭡니까? 미혹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에 주님께서 말씀한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이 영상 예배했어 많은 사람이 카톨릭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타락해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걸로 인하여 어떻고 저쩌고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네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마지막에 주신 징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땅끝까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끝이 오고 끝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복음을 세례요한 때부터 열심히 전하는 자처럼 우리는 더더욱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종말에 대하여 내가 말한 전쟁 난다 기근이 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신령한 염려하는 것으로 나를 지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근심은 애당초 집어 던져놓고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야. 너가 할 일은 금되는 게 아니야. 너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할 일은 낙심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할 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3월 전도의 달을 맞았습니다. 세상 끝이 빨리 오도록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것들을 성경 전체를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마라나다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빨리 세상 끝이 오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냐? 내가 빨리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빨리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증인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되, 주님이 빨리 하루라도 이 땅에 오시는 세상 끝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꼭 전도가 전도의 달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3월을 맞이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징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통이란 교단의 그런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많이 미혹되었어. 한국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종말의 징조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함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되는 세상 끝을 바라보며 나가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